오늘 본문은 문둥병자 또는 나병 환자 한센인이라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10사람이 예수님을 만나 깨끗하게 고침을 받았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자세히 읽어보면, 엄격하게 말씀드리면 9대 1입니다. 왜 그럴까요? 제가 지금부터 여러분에게 그 이유를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10명이 다 고침을 받았는데 그 중에 9사람은 감사하지를 못했어. 딱 한 사람만이 예수님께 감사했다는 이야기예요. 먼저 여러분, 예수님 앞에 나온 이 10사람에 대해서 생각해 봅시다. 이 10사람 모두는 공통점이 뭐냐면 모두 다 나병 환자였습니다. 한센인이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나병에 대해서, 문둥병에 대해서 많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12장에 보면 모세의 누이 미리암이 모세를 깔보다가 비웃었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분노하십니다. 그래서 그 누이를 문둥병에 걸리게 만들어버려요. 엘리사의 종 게하시가 돈에 눈이 멀어서 입마이 포켓했습니다. 돈을 훔쳤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그 종은 문둥병에 걸리고 맙니다. 또 우리가 잘 아는 열왕기하 5장에 보면 이 아랍 왕의 국방장관이죠, 나아만이 문둥병에 걸렸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깨끗이 나았다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그 옛날에 문둥병은 불치의 병이었습니다. 저주받은 병이었습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고칠 수 없는 질병이었습니다. 참으로 불행한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 공통점은 멀리 섰다고 했습니다. 레위기 13장에 보면 일단 내가 나병에 걸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옷을 찢어야 합니다. 그리고 머리를 풀어야 합니다. 윗입술에다가 손을 대고 만나는 사람마다 나는 문둥병에 걸렸습니다, 저주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가까이 오지 마십시오, 접근 금지를 말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과 떠나야만 했습니다. 정든 고향 땅에도 다 떠나서 격리하며 평생을 외롭게 소외받으며 살아가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만났지만 가까이 오지 못하고 군중 속에 끼지 못하고 멀리 서서 예수님을 바라봤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13절 한번 다 같이 보겠습니다. 13절 다 같이요. 성경을 시작. 이게 대단한 일입니다. 여러분, 나병에 걸리면, 문둥병에 걸리면 모든 기관이 다 약해집니다. 그 가운데도 특별히 목소리, 성대가 약해진대요. 그래서 소리를 지를 수가 없다는 거예요. 다 허물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멀리 있어서 예수님 앞에 소리 질렀다는 건 힘을 다해서 간절하게 외쳤다는 그런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만큼 사모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특징은 뭐냐면 이 10사람이 공통적으로 말씀대로 순종했다는 것이죠. 14절 한번 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레위기 13장에 보면 이렇게 병에 걸려서 고생하다가 내가 깨끗이 나으면 나았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누구에게 갔습니까? 제사장에 갔어요. 제사장 앞에 몸을 보이고 제사장이 판단을 내려줘야 깨끗이 나았다야 나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사장에 가서 보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10사람이요, 한 사람도 의심 안 하고 뭐 낫기는 뭐나, 중간에 포기했다면 고침 못 받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 10사람이 예수님 말씀대로 제사장에 가다가 도중에 나음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죠.
제사장에 가는 길에 깨끗하게 나음을 받았다는 거예요. 얼마나 큰 은혜겠습니까? 그런데 지금부터 잘 들으세요. 이 9사람의 잘못이 무엇에 있었을까요? 첫째로 그들은 선택받은 유대인이라는 것입니다. 이 선택받았다는 것은 보통 은혜가 아닙니다. 나병에 걸렸지만 어쨌든 간에 유대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선택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한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누구보다도 잘 섬겨야 되고 말씀을 가까이 될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결론적으로 이 사마리아인 이방인보다 나은 게 없었습니다. 이것이 큰 실수고 책임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그들은 감사하지 않았습니다.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사마리아인은 예수님께 나와 감사했는데 예수님은 나머지 9 어디 갔느냐 물으셨습니다. 그들은 감사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하나님의 은혜를 축복으로 생각하지 않고 기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아하, 어쩌다 보니까 나은 거겠지. 아, 나을 때가 됐으니까 나은 거겠지. 당연하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성서 주석가 하비 콕스는 이런 말 합니다. 자기들이 병고침 받은 사실을 축복과 기적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당연한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감사하지 못했다.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불신앙인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잘 생각하십시오. 내가 오늘 이 자리에서 이 무더운 날씨에 주일이라고 구별하여 오늘도 이 성전에 올라와 예배하는 것 당연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은혜 없이는 이 자리에 못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큰 축복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행복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주석가 바클레이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복음서 가운데 이 부분만큼 하나님이 마음 아픈 적이 없었을 것이다. 인간의 배은망덕을 잘 묘사한 성경 구절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오죽했으면 주님께서 9은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셨겠어요. 여러분, 미국의 시카고에 가면은 미국이 자랑하는 유명한 대학이 있습니다. 노스웨스턴 대학입니다. 아주 멋진 대학입니다. 그 대학은 미시간 호수 가까이에 있습니다. 여러분, 시카고의 미시간 호수가 얼마나 큰지 아십니까? 아니, 목사님, 뭐 호수가 크면 얼마나 크게? 아닙니다. 정확히 말씀드릴까요? 대한민국을 달랑 들어서 딱 빠주면 호수 안에 퐁 들어간답니다. 별로 놀라지도 않으시고. 저는 깜짝 놀랐어요. 이게 호수냐고. 어마어마한 호수예요. 너무 커요. 그런데 그 호수에서 무슨 일이 있었느냐? 1860년 9월 8일 폭풍아 몰아치는 그날 밤 새벽 2시 반에 그 미시간 호수를 지나가던 여객선이 침몰했습니다. 그때 새벽 2시 반입니다. 대학교 기숙사에서 공부하던 에드워드 스펜서라는 젊은이가 있습니다. 대학생이. 그 사건을 소식을 접하고 대학에서 공부하다가 바닷가를 뛰어갑니다. 호숫가를. 그러니까 배가 침몰하고 사람들이 살려달라고 막 아우성입니다. 그 사고로 무려 187명이 사망했습니다. 그런데 이 스펜서라고 하는 사람은 고등학교 때 수영 선수를 했습니다. 그러니 그 바다에서 죽어가는 그 사람들을 그대로 볼 수 없어서 2번 생각 안 하고 뛰어들어서 그 사고 지점 800m 되는 지간에 그 배가 침몰하는데 그걸 헤엄쳐 가지고요 무려 16번을 왕복했답니다. 16번을 그 새벽에. 그래서 17명을 구조하는 거예요. 별로 놀라지 않으시는데 좀 이렇게 반응을 좀 보여주시면 제가 설교를 더 잘할 수 있겠습니다. 17명을 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그는 17명을 구하고 쓰러졌습니다.
병원에 실려갔습니다. 필사적인 힘을 다해서 왕복해서 그 17명을 구했지만 그의 몸은 망신창이가 되고 결국 허리를 사용하지 못하고 그는 평생 휠체어에 살아야 하는 장애인이 됐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불행한 인생입니까? 남은 17명 구했지만 자기는 평생 장애인이 된 거예요. 그 가족의 고통이 얼마나 크겠어요. 정작 자신은 일생을 장애자로 살아가야 되는 뼈아픈 대가를 치러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노스웨스턴에서는 졸업생 가운데 이 에드워드 스펜서를 가장 자랑스러운 동문으로 항상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가 81살에 천국에 떠났는데, 천국으로 세상을 떠났는데요, 천국 떠나기 전 1년 전에 미국의 모든 방송국 기자들이 그를 찾아와서 물었습니다. 당신은 진정 우리 시대의 영웅입니다. 용기 있는 사람입니다. 수많은 사람을 살렸습니다. 그러나 당신에게는 그날이 참 불행한 밤이고 비극적인 밤이었을 겁니다. 그날 이후 일생 살아오면서 무엇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까? 그렇게 기자가 물었습니다. 그는 한참 생각하더니 눈물을 글썽이면서 이런 얘기를 조심스럽게 꺼냅니다. 예, 내가 지금도 가슴 아픈 건 내가 구출해 준 17명 가운데 한 사람도 그날 이후로 내게 찾아와 감사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지난 60년간 나는 섭섭해서 그것 때문에 너무 가슴 아프게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인터뷰가 미국 전역에 방영됐습니다. 온 미국 사람들이 그 얘기를 듣고 같이 울며 회개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그날부터 감사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육체의 불구가 된 것보다 더 가슴 아픈 건 뭡니까? 마음의 상처. 어떻게 사람들이 그럴 수 있나? 건져 주었더니 감사하는 사람이 없더라는 거예요. 오늘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한 사람을 소개하겠습니다. 그는 사마리아인이었습니다. 성경에 분명하게 말하잖아요. 사마리아인이었다. 이게 왜 중요하냐? 이 9사람에 비해서, 유대인에 비해서 이 사람은 사람 취급도 받지 못했습니다. 인간 대접도 못 받는 이방인이었습니다. 어쩌다가 문둥이 병에 걸려서 같이 서 있다가 은혜를 받은 것이죠. 그러나 그는 하나님 앞에 돌아왔습니다. 너무 감사해서 예수님 앞에 나와 영광을 돌렸습니다. 1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분, 15절 시작. 한글 성경에는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왔다. 그러니까 영광을 돌리며 찬양하며 돌아왔다 했는데 영어 성경에는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순서가 바뀌어 있습니다. 먼저 돌아왔다. 돌아온 다음에 찬양하고 감사했다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제가 영어를 읽겠습니다. And one of them, when he saw that he has healed, turned back. And with a loud voice glorified God. 그는 돌아왔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다. 여러분, 감사하는 경계선이 뭡니까? 기준이 뭡니까? 먼저 하나님 앞에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은 어느 자리에 있습니까? 감사의 출발은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합니다. 그래야 감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 사마리아인은 하나님께 돌아왔기 때문에 영광을 돌리고 찬양하고 감사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유대인들은 지갈 길로 가버렸어요. 부탁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이 싫어하는 자리에 머물지 마십시오. 축복의 자리, 은혜의 자리, 감사의 자리로, 섬김의 자리로 우리 중앙의 성도들이 돌아오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15절에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 받으시옵소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여러분, 은혜 받았지만 찬양하고 감사하고 기뻐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입을 열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쉬운 거 아닙니다. 어떤 분이, 제가 잊을 수 없는데, 목사님 나이 70년 만에 교회 와서 한 30년 됐는데 이제 제가 손을 듭니다 하는 거예요. 손 들고 기도하자, 손 들고 찬양하자. 이게 되는 줄 압니까? 은혜 안 받고는 못해요. 목사가 아무리 손 들자 해도 니나 올리라 그러고 안 됩니다 이게요. 얼마 전에 제가 우리 집사님, 60이 넘으신 집사님인데 저하고 식사해서 이런 간증을 저한테 하더라고요. 목사님이 늘 찬양을 좋아하시고 찬양하는 걸 저희들이 잘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목사님이 찬송하자면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찬송을 별로 좋아 안 했습니다. 그럼 찬송할 때면 자기는 가만히 있었다는 거예요. 요즘 제가 은혜 받고 새벽 기도 나오고 너무너무 찬송이 하고 싶어서 출근해서 1시간 동안 성경 읽고 찬송을 1시간 동안 부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은혜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똑같이 은혜 받아도 입을 열고 찬송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니나 찬송해라. 찬송 안 합니다. 제가 수많은 환자들 신방 갔잖아요. 그 중에 잊지 못할 분이 있습니다. 후두암으로 암 수술을, 이 성대 수술을 받습니다. 그날 이후로 그분은 생명은 건졌지만 목소리로 찬양을 못해, 큰 소리로 찬송을 못해. 그날 마지막으로 수술 들어가기 전에, 마취를 받기 전에 제가 찾아가 신방하고 기도를 하는데 저에게 메모지를 꺼내서 썼습니다. 뭐라고 썼냐? 나는 잊지를 못하는 거예요. 목사님, 하나님이 저에게 다시 소리를 주신다면 온 세상이 떠나가도록, 목청이 터지도록 찬송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되니 찬송이 얼마나 귀한지 이제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예배당에 나와도 소리 높여 찬송은 못하지만 눈물로 속으로 찬송하는 거예요. 찬송하는 사람이 그렇게 부러운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부르시면 우리는 언제든지 가야 돼요. 생명이 내 겁니까? 물질이 내 겁니까? 자녀들이 내 겁니까? 착각하지 말아요.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며 찬송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사마리아인은 하나님 앞에 살해했습니다. 감사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이 사마리아인이 뭐 물질로 살해했습니까? 아닙니다. 나병 환자가 무슨 돈이 있겠습니까? 그는 마음으로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했습니다. 그걸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 가난한 하나님입니까? 거지입니까? 부족해서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줄 아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우리의 마음이요 중심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감사하는 것, 이걸 받으시고, 여러분 그렇게 감사할 때 더 놀라운 것으로 하나님은 채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면 또 감사할 걸 주시는 거예요. 오늘 이 사람 잘 보세요. 19절 어떤 축복 받았습니까?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진짜로 감사는 이거죠. 아이, 문둥병 나은 것보다 더 놀라운 것은 그의 영혼이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것보다 감사할 게 어디 있어요? 이것보다 큰 축복이 돼요. 감사했기 때문에 축복받은 거예요. 성경에 9사람이 여러분 구원받았을까요? 성경에 구원받았다는 얘기가 없어요. 나병 나은 걸로 그걸로 끝이에요. 됐죠 이제. 아주 재미있는 얘기했습니다. 무드랜즈 펠로십 교회 담임 목사인 캐리슈 목사님이 책을 한 권 썼는데 내 생애 마지막 한 달이라는 책을 썼어요. 그 책 보면 이 내용이 나옵니다. 그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런 재미있는 이야기였어요. 이 책에서 10사람 모두가 선물을 받았지만 오직 한 사람만이 포장지를 벗겨서 선물을 확인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요, 여러분들이 무슨 선물이든 크든 작든 간에 저한테 가지고 오면 저는 어떻게 하느냐? 아메리칸 스타일이에요. 반드시 저는 열어봅니다. 그 앞에서. 그래서 너무 고맙다고 저는 표현합니다. 그게 예의예요. 확인해 보는 거예요. 그 사람 마음을 받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받으면 눈에 좋은 것 같으면 먼저 가세요 하고 살짝 들여다보고, 에이 별로인 것 같으면 저 구석에 놓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좀 그런 것 같아요. 아닙니다. 외국에서는 반드시 뭘 드리든 간에 그 정성이 고맙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그 앞에서 열어보고 감사를 표현하는 거예요.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뭘까요? 제가 여러분에게 한 가지 질문하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는 성경의 이야기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묻습니다. 나는 어디에 속한 사람인가? 9명입니까? 1명입니까? 9대1 어느 쪽의 신앙의 사람입니까?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말씀했습니다. 믿음의 사람, 선한 사람은 있는 걸 생각하고 감사하지만 악한 사람은 없는 걸 생각하고 늘 불평한다. 받은 것 생각하고 감사하는 게 아니라 잊어버린 것, 지금 눈앞에 있는 것, 힘든 것 생각하고 늘 불평한다. 사랑하는 우리 중앙의 가족 여러분, 덥고 힘들고 경제가 어려운 때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어려움을 헤쳐나갈 수 있습니까? 힘들다, 어렵다, 죽겠다 그렇게 불평하지 말고 지난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로 이번 한 주간 출발했으면 좋겠습니다. 받은 은혜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은혜와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행복해서 감사하는 게 아니라 감사하면 행복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감사거리를 더 찾아보세요. 오늘 설교한 이후로 여러분 오늘 집에 가셔서 잠들기 전에 감사 일기를 써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 밤에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찬송합니다.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 할렐루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그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할렐루야. 시편 116편 12절 14절 말씀 다 함께 큰 소리를 읽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시작. 아멘. 할렐루야. 내게 주신 이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고, 이 감사로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고 이번 한 주간에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